감사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대학장님께서 저보고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고 또 서울교구에는 조금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 견뎌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교구장님께서 며칠 전에 전화를 하면서 자꾸 해달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진짜 제가 섰습니다. 교구장님과는 제가 포도 109년도에요. 그때 총회에서 49일 수련 강좌를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이동에서 숙식을 하면서 강좌를 했는데 그때 교장님하고 같이 49일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별로 저도 만나지 못했지만은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장님께서 제가 물어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서울교회에서도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그걸 모르겠다. 그런 데 대해서 또 수련에 대해 한 데 대해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전하는대로 그 평소에 우리 교회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했던 것을 간단하게 지기해서 또 파우스를 만들어가자 하는데 그게 되게 안 되네요. 그 말씀은 제가 다 들을 건데 그 전에 있는 걸 봤으니까 잘 드리려고 가리지 않고 제가 다행히 그 분체가 왔기 때문에 요걸 보면서 정상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은 뭘로 잡았냐면은 모든 것은 법대로 된다. 그걸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발전시키려고 해도 이거 법대로 해야 되지 법을 어기고서는 좀 발전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부터 웃어줍니다. 방금 이것도 잘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 잘 되면 그 법이 있을 텐데 그게 몰라서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나오려면 그 법대로 잘하면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법이 있어서 법대로 해야 되지 법을 어기고서는 아무 일도 성공되는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인사님께서는 포럼문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춘주질대와 사시성대 부천부력권이 지역정부 조화지역이 소용천하예라는 말씀을 하셨죠. 봄과 가을이 가라들고 사시가 승하고 쇠하는 것이 하느님이 하시는 이게 조화다. 그걸 말씀하시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하시는 조화도 전부 법대로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 차례와 순서가 조금 더 바뀌거나 변천되지 않고 그대로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제 이후로부터 승인들이 나오셔서 해와 달, 별들이 뜨고 지는 것을 관찰하고 조사해서 천도는 이와 같이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이 진다. 이걸 발전 모시고 이것이 누가 하는 거냐? 하느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삼배시대 사람들이 경전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천체를 이게 운영해 나가시는 것도 전부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고 하루는 24시간, 1년은 12달, 365일 1분 1초도 틀지 않고 또 정해진 법대로 운행해 나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천도 원리가 하느님이 천체를 운영하시는데 법대로 하니까 인간사의 모든 일도 다 법이 정해져서 법대로 다 되지는 거죠. 그 법을 어기고서는 될 수가 없다.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옛날부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래서 심은
그대로 사람이 노력하는 그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중흥 발전시키려면 중흥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법을 알아서 그대로 해야 되지, 그 법을 모르고 중흥 발전되지 못하는 이런 법대로 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발전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또 늙어서 병겨 죽는 것도 전부 법대로 되는 거지, 법을 어겨서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천도 그 자연의 그 원리가 법대로 되니까 인간 사회도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옛날 앞에 스님들이 태어나셔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예절을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을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에서 나라의 법이 있는 거예요. 나라에는 국민들을 다스리는 법, 그러니까 헌법으로부터 형법, 민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 법대로 모든 국민들이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어긴다 한다면 가장 교통법이 있는데 교통법을 어기고 시도를 무시하고 하게 되면은 까딱 잘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사고를 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국민이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지금은 다 법을 지켜야 된다.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도 여기 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법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어느 단체를 정해놓게 되면은 그 단체로서의 그 해야 될 법이 또 정해지는 거, 정해놓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로서의 해야 될 그런 법이 틀림없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법이 있느냐, 그걸 먼저 알아서 그대로 해야만이 우리 교회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법이 있느냐, 크게 구분해 보게 되면은 하느님이 정해진 법이 있을 거예요. 하느님이 통합천도교를 왜 내려주느냐, 거기에 분명히 하느님 뜻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알아서 그 뜻대로 해야 되겠죠. 또 스승님께서, 대인사님께서 통합천도를 증명하실 때 정해주신 법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교인들이 또 정해가지고서 지금 지키면서 실천해 오는 그 주제가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먼저 우리 교회는 어떤 주제가 있는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중행과 주모일치에 보게 되면은 성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일대 목적, 우리 천도교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그 인내천입니다. 인내천.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 한 사람이 된다면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수련을 쌓고 공부를 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인내천입니다. 사람이 하는 대로 내가 그냥 합니다. 이게 아니고 마음을 닦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사람을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3대 강령이 있다고 그랬죠. 성신, 한신, 주모일치, 지인동의 이것이 그 3대 강령이라,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몸을 위하면서 살던 이 마음을 성령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살라는 거, 그거고 주모를 일치하게 하라는 거, 그러니까 지극히 어질고 공변되고 사랑하라는 거, 이게 3대 강령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정성, 공경, 믿음, 법, 이것을 사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문, 성수, 성리, 시, 기도를 오관이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관실행이라고 이런 말씀을 선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천도교인들이 오관, 이 주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처벌받고 또 징계를 자연적으로 받게 되겠죠. 먼저
우리 입구관 잘 지키지 않게 되면 그 중에서도 성리를 상납을 하지 않다 한다면은 교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 교회에서 정해놓은 그 주제, 이 제도를 잘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스승님께서 정해준 법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간추려보게 되면은 보법, 우리 도닦는 보법이죠. 또 수련하는 그 수련법, 또 마음을 닦아서 지키는 그 신법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교훈하신 말씀들이 있고, 또 이러이러 하지 말라고 경계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 경전이나 조사에 다 실려 있어요. 경전이나 조사를 보면서 스승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수호도 어김없이 해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하느님이 정해주신 그 법이 있느냐 없느냐 모르지 않겠어요. 그럼 어떤 법이냐? 하느님이 대인사님을 통해서 동학천도를 내주신 그 뜻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왜 대인사를 통해서 이 동학을 내려주셨느냐? 우리 이 세상에는 이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동학천도를 왜 내려주느냐? 여기는 분명히 하느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럼 그것이 후천개벽의 운에 의해서 내려주셨다 한다면 후천개벽은 어떻게 되느냐? 또 후천개벽의 그 운에 의해서 그때에 따라서 할 일이 따르지 않겠어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 기 메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 같이 천도에 따라서 우리 동학천도에는 할 일이 틀림없이 있지 않겠어요. 이걸 알아서 그때에 맞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일을 발전시키겠죠. 그래서 신사님께서는 용시용할 설법을 하시면서 그 때에 맞춰서 하는 그 때의 중요성을 후세 사람들에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경상이라고 하던 이름을 그 시험으로 고치시고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름을 시자를 넣어서 붙여주셨다는 이것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알아서 그때에 맞는 일을 해야만이 우리 교회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따라서 하려고 하더라도 하느님과 스승님의 감을 받지 못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느님 스승님이 감을 해주지 않은데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하느님과 스승님의 감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럼 하느님의 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님의 감을 받아야 되느냐? 물론 하느님을 지극히 위하고 높이 받들어서 모시려 되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느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죠. 하느님의 동학천도를 내려주신 그 뜻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서 그대로 수호도 어김없이 해야 하느님과 그 하느님의 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스승님의 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스승님께서 동학천도를 참여해 놓으신 그 근본 뜻이 뭐냐?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법이 어떤 거냐? 신법은 어떻게 있는 거냐? 수련법은 어떻게 하라고 시키셨느냐? 이걸 소도 어김없이 그대로 그걸 알아서 그대로 실행해야 스승님의 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는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럼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과 스님의 감을 받으면 되겠죠. 하느님의 감이 있지 않고 스님의 감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발전시키려고 하더라도 발전시키기가 힘들겠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발전시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결국은 신세되거나 잘 안 되겠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시천교가 천덕에서 처음 갈라져 나갈 때 아마 천덕으로 더 컸을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가져나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오게 되면은 시천교가 다 문 닫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되겠느냐? 여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느님과 스승님의 감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현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살펴봐야 되겠죠. 성사님 제세 시에는 300만 교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말할 수 없이 친일에서 저보다도 더 잘할 것입니다. 전국에 고령 노인들이 몇 명이냐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의 부인 숫자가 금방 드러나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쇠퇴했느냐? 쇠퇴하게 된 원인은 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역시 그 원인도 하느님과 스승님의 감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하느님과 스승님의 감흥을 다루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 모든 걸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럼 현재 우리들이 모든 것을 전부 다르게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천도교를 신앙하고 있으면서 천도교를 다르게 하느냐, 다르게 못하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우리 선배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난 다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역시 그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랬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배 선생님들께서 다르게 가르쳐 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선배 선생님들이 잘 모르셨다고 한다든지, 또 어떻게 해서 잘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스승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스승이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가르쳐주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발전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사회적으로 쇠퇴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14, 물어보죠. 14요. 예, 14요? 예. 네. 15. 예, 15요? 예. 맞고. 네, 근데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발전되어 오다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한 그 기점을 언제로 봐야 되느냐, 이제 조사를 보면은 그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포독 46년도에요. 성사님께서 대고천하시고 대의를 개정하면서 중앙정부를 설립했어요. 근데 약 10년 동안에 300만 대교단을 이루신 것입니다. 엄청난 그 발전을 빠른 시간 안에 이루셨어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포도 62년대에 성사님께서 그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 영에 갇혔다가 지금 보석으로 수감하셔서 자리에 누우실 때죠. 그때에 의정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내냐? 성사님께서 말이 하시는 것도 듣지 않고 대언을 폐지하고 새 정원을 개정해서 통과시켰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때부터 우리 교회는 그 신체학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종언에 대한 주요한 그 내용하고 종언에 대한 내용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은 종언에는 대도주를 그때 그 종신지기로 했는데 종언에는 임기지기로 한 거죠. 또 그 세언에는 임명지기였는데 종언에는 순신지기로 거죠. 그리고 왜 성사님께서 그 대도주를 종신지기로 했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옥법, 신법, 수연법 그런 걸 확실하게 알려면은 수연을 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수연을 안 하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스승님들도 수연을 많이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엄청난 수연을 하신 것입니다. 신사님께서는 입도하신 후로 독공수연을 하셨는데 얼마나 그 독공수가 되느냐? 얼음물을 깨고 물을 하더라도 얼음 찬물이 따뜻한 기름 돌고 20일 동안 기름으로 단종기 가지고 불을 쳤는데 치면서 담을 재는데도 기름이 졸지 않는 이런 기적이 나도록 이렇게 질kan 수연을 하신 거죠. 성사님께서 3년 동안 집진을 삼으시면서 독공수연을 하셨고 수암상사님께서 10년 동안 의관을 벗지 않고 수연을 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그 후에도 끊임없는 수원을 하셨어요. 그렇게 수원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알게 되고 인자님께서 창명을 전해주신 그 신법, 도법, 수원법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알게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수련을 해서 모든 것을 아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사님께서도 대도주를 할 수 없이 그 정신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종원이 통과된 뒤로는 어떻게 되느냐? 수련을 했든 안 했든 이거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대인사님은 수연을 먼저 하라는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뭐 있는 거죠. 한 사람도 있지만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든 모든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또 도법, 신법, 수연법을 몰라도 상관없고 교리를 몰라도 상관없고 또 뭐가 필요하느냐. 표만 많이 얻으면 그의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 결과는 좀 좋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좋게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다르게 알아야만 모든 걸 다르게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 영어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영어를 잘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또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수학을 잘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영어를 모르고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 선생이 되었다 한다면 또 올바로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렇다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도법, 신법, 수연법을 이걸 가르치는데 도법이 뭔지, 신법이 뭔지, 수연법을
몰라서 어떻게 쓰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교회 수장이 됐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가르쳐 있냐는 거죠.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기대도 안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될 거니까. 또 사회 여건은 어떻게 되느냐. 그 후 오면서부터 교회의 여건과 환경은 일제의 그 종교 분열 정책에 의해서 시급하고 분열되는 거예요. 또 해방된 뒤에 어떻게 되느냐. 미국과 소련이 그 전승국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남부로 갈라놓는 거예요. 한반선을 갈라놓고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승만 내서가지고 민주주의 그 시원 나라 만든다고 하면서 그거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를 그 이승만 내서가지고 남한을 기독교화 만드는 거예요. 계획이 그렇게 됐으니까. 또 소련은 어떻게 되냐. 김일성을 내세워가지고 북한을 그 공산국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은 그 북한에 줘가지고 그 조선 이름은 나라 이름 북한이 가지고 있고 국기는 남한에 줘서 태극기는 또 우리가 남한이 가지고 있고 또 북한에서는 또 기를 다시 맺는 것이고 전부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그럼 이승만은 어떻게 했느냐. 신사된 사람들 일제 시대 때 사무행정이라는 이런 모든 사람들 그대로 기념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천도인들은 전부 공산주의로 뭐라 그랬어요. 공산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도교인들이 활동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김일성은 어떻게 되냐. 김일성은 신을 하던 사람들을 전부 몰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손잡은 사람이 없으니까 천도교 같이 손잡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에서는 또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또 주요한 교역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활동을 못하니까 남한에서는. 근데 미국은 가는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공산국가에서는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신을 부정하는 국가에서 또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총당을 전체해가지고 정치활동을 위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보법, 신법, 수련법 그런 모든 법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당연히 못 가르쳤겠죠. 그 미국의 그 천도교 총당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신법이 뭔지, 보법이 뭔지, 수련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건 전혀 모른다고 해서 과언합니다.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일사후퇴 당시에 그 어떻게 되냐. 북한에서 총당하던 주요한 간부들이 전부 다 월남을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월남을 했어요. 월남에 와보니까 남한은 운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천도교인들과 합심해서 재분해 놓은 것이 저 이제 천도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일사후퇴가 지난 지 70년 걸리겠죠. 60여 년 사이에 또 누가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가느냐. 남한에는 운동을 하고 북한에서 너무 월남하신 이분들이 좀 교회를 이끌고 나온 거예요. 또 그분들이 그 보법, 신법, 수련법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와서 또 교회를 못 다녔다 보니까 또 제대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머지 교정을 지내신 분들이 있는데요. 6명이나 될 거예요. 그럼 교정만 하셨느냐. 뭐 교관 들고 상품 따고 뭐 이런 데 그건 거의 다 분들이 왔습니다. 그럼 성당을 할 때에 이런 신법을 다 가르쳐줬으면 그분들이 나와서 그대로 가르쳐줬을 건데 북한에서 그걸 안 가르쳐줬으니까 모르니까 나만 나와서 모르고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 뭐 가르쳐주는 거죠. 그럼 이러한 역정을 지내오면서
그 독보신법이 하느님의 그 뜻, 종합천도를 왜 내리셨는지 그 뜻이 전해질 수 없겠느냐? 전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 없겠다 다행히. 또 대인자님께서 정해주신 오법이라든지 신법, 수련법 그 밖에 중요한 모든 법을 그대로 지킬 수 있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수련법이나 도법은 대인장이 마음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대인장님께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으셔서 그대로 지켜놓으신 건데 그 중요한 걸 다 잊어먹은 거예요. 중간에 오면서. 그 중요한 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중요한 부분 중에서 어떤 걸 잊어버렸느냐 몇 가지만 이제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현 정전 69년에는 선생님 지문이 기록되어 있고 또 70년에는 제자 지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경전 보시면 이 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논학문에는 그 절차와 우리도의 차제 도법, 절차와 도법이 오직 21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제자 지문의 강문과 본문을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 지문이 어떤 지문이냐? 21자 지문이라고 이렇게 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문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원문 있고 하문에는 주성 장생이지 지원이 삼칠 기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후 장생의 주문을 이루는데 그게 뭐냐? 삼칠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래 그 번역문에 보게 되면은 그 분명히 원문에는 그 삼칠자라고 했는데 번역문에는 21자라고 한 거죠. 일부러 장생하는 주문을 이루니 그 글자는 21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37 원문은 분명히 37이라고 했는데 번역은 21자라고 한 거죠. 그럼 37하고 21하고 같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21자 제자 지문의 강령중과 본중을 합해서 21자 지문이라고 했는데 30자문을 또 21자 지문이라고 같은 거냐? 그건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21자 지문은 제자 지문의 강령중 8자, 지휘동지 원대가 8자, 또 본주문의 시천주 조합이 6자, 그 다음에 영수분의 망사기가 7자, 요것을 합해서 20자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자 중은 뭐냐? 그 장생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주문이 3자 중이라고 그랬죠. 우선 장생지주라고 하니까 그 장생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주문이 바로 3자 중입니다. 그리고 3자 주문은 강령주문이 지금지 사월내고가 7자, 본주문의 첫절인 시천주 영화장생이 7자, 둘째절인 무궁무만사지가 7자예요. 요 세 그 어절이 모두 7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3자입니다. 이렇게 밝혀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선생주문은 우리에서 인정하고 아주 외우지 않고 없는 걸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대인사님께서 삼자 주문이라고 한 것은 선생주문을 말한 것인데 실제는 삼자 주문을 선생주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제자 주문을 20자 주문이다, 3자 주문이다 이렇게 혼용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식 집내도 그 혼용되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요즘 신을 풀어나오는 이전에는 그냥 주문 배우의 묵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되고 또 초합주문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느냐? 북한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극히 위하는 주문인 바로 초합주문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당원들은 수학주문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대인사님 시대에 잠깐 미루다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냐 하는 거죠. 진짜로 수학주문이 대인사님 때에 잠깐 미루다가 필요 없으니까 읽지 말라고 대인이 없었겠느냐. 그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대인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조사를 보게 되면 다 나와야 됩니다. 대인사님께서 입도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초입지문을 외우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록이 있어요. 또 초입지문이 뭐냐? 그건 바로 수학주문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대인사님께서 입도시키고서 수학주문을 먼저 외우라고 시켰으니까 신사님이나 성사님, 상사님을 비롯해서 당시 모든 도인들은 통합에 입도하게 되면 수학주문을 먼저 외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다르겠구나. 다 그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무감 선생님 신용 못하면 잘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도 하실 말씀 가운데 수학주문을 5년 동안 외웠다는 이런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그 무감 선생님 성하신 뒤에 그분들의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무감 선생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러시아 문집이 있어요. 거기에 최용진이라는 그 제자가 기록한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감장께서도 5년 동안 외웠습니다. 왜 5년 동안 외우면 이게 잘못되는 걸로 좀 이상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당시에 뭐 지도하시는 분들이 수학주문만 외우고 강명문화 본주문을 외우라고 이런 지시를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성사님께서는 순도를 설립하시면서 처음에 입도할 때에 수학주문, 강명주문, 본주문을 함께 전해주죠. 바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성사님께서 천도교를 설립하시고 중문제 3호로서 입교의식을 발표하실 때에 수학주문, 강문문, 본주문 함께 전해주셔서 외우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또 포동 67년 그 당시에 그 수정된 부파 의절에는 수학주문을 이렇게 함께 전해주도록 하는 고대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신부파가 활동했을 때는 신파에서도 그 수학주문을 함께 전해주는 그 의절을 이렇게 사용한 거죠. 근데 그 후에는 이제 수학주문이 없어졌어요. 그 의절에서 수학주문 완전히 늦지 않고 없어졌어요. 해방된 그 다음에 나온 의절에 보게 되면은 도일점은 이랬는데 수학주문은 빼버렸다 해요. 그부터 지금까지 빠진 거예요. 그럼 이게 수학주문이 빠지게 된 거는 또 수료법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게 모든 것이 대신사님 시대 때 신사님, 성사님이 잘못한 것이냐? 그건 그거 아니죠. 그 뒤에 사람들이 잘못 우리를 가르쳐왔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배워왔으니까 우리들도 결과적으로 잘못하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는 이런 그런 특징이 되어버린 거죠. 좀 교회 와서 봤던 데 시기입니다. 반대 하지 않고는 발전하지 못하는. 그럼 우리가 바르게 하지 못하고 서 있다면 어떻게 되냐? 그럼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설령 스승님이 감을 안 해주니까 근데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또 천도교는 스승님께서 정해주신 가르쳐주신 그대로 하는 천도교가 아닌데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 그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만 천도교지. 스승님들이 가르쳐주고 정해주신 그 천도교가 아닌데 어떻게 발전될 수 있겠느냐? 그건 발전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하든 그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교도님들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전교님이 계시지만 그 대부분의 교도님들이 어떤 말씀 하셨느냐? 신사에서는 교회를 발전시키겠다고 전부 그 말을 다 하신 거예요.
어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임기 끝난 뒤에 얼마나 발전시켜야 되느냐? 발전시키는 건 조사하고 오히려 침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사한 이후부터 또 침체시켜다가 지금 그 정도 믿는 게 되냐? 이렇게 침체된 겁니다. 그럼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벗어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 법이 있지 않겠어요? 이 법도 해야 되겠죠. 그럼 스승님 시대 천도교로 다시 복원해 놔야 돼요. 복원해 놓지 않고서는 한 스승이 가능하시는데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그러니까 스승님 시대 천도교로 다시 복원시켜 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원시키려면은 교훈부터 복원시켜 놔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교훈은 지금 쉽게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고칠 수가 없으니까 대여투가 돼야 되는데 그건 못 고친다고 하더라도 다른 건 복원시켜 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건 뭘 찾아서 복원해 놔야 되느냐? 하느님께서 동학천도교를 내려오신 그 뜻은 우리 밝혀놔야 되지 않겠느냐? 다들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천도교의 그 오법은 뭐냐? 어떤 거냐? 신법이다. 또 수련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다 밝혀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인사님이 정해주신 그대로, 신사님, 성사님이 정해주신 그대로 밝혀서 복원해놔야 될 거예요. 또 교리 등을 복원시켜서 철대사람 이해할 수 있도록 다 해놔야 되겠죠. 근데 그럼 왜 복원을 왜 못하느냐 하는 게 문제겠죠. 왜 복원 못 시키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 중에서 제가 생각해본 이유 중에는 전부 알지 못해서 못합니다. 하는 뜻이 뭔지 알아야 밝히지 않겠어요. 그럼 뭔지 어떻게 밝혀요? 또 도법, 신법, 이 수준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밝히냐? 또 못 밝히는 거죠. 이게 첫째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또 둘째는 뭐냐? 이걸 밝히려고 하려면 스님들처럼 이렇게 수준으로 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건 또 그렇게 한 노력 안 하는 거예요. 성사님처럼 몇 년 동안 공성을 하고 또 상사님처럼 10년 동안 수련을 하면서 밝혀내야 되는,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못 밝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뭐냐? 잘못 배운 것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 밝히려고 그걸 또 못 밝히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또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배웠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옳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럼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아,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하셨는데 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한 것보다도 우리 선배 선생님들이 그 판정에 따라서 우리를 잘 다르게 치지 못한 그 원인에서 그가 잘 모르고 뭘 가르친 그런 원인에서 현재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나부터 고쳐야 되겠다.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럼 하느님의 뜻을 밝히려면 어떻게 되느냐? 천도교는 하느님께서 부처시대 이유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신 이 세월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뜻을 밝혀야 되는 거죠. 하느님의 뜻을 밝히려면은 먼저 후천수를 밝혀야 돼요. 후천계덕이 되는데 후천계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 후천계덕이 그 운에 의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되진다? 이게 다 있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경전과 교사에서 이미 스님이 다 밝혀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천계적을 얘기하게 되면은 이상한 사람하고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님께서 부천문수의 근본을 알아서 지키지 않으면은 사람은 주먹으로도 사다주고 뭐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 말씀 다 안 믿는 거예요. 또 선사님이 하신 말씀 또 다 무효가 되거든 아니면 부천계적이 되는 거다 무효가 되거든. 그건 신앙을 다르게 그러고
구석기를 우리도 밝혀야 되고, 우리가 신앙을 지금 그 스승 가르치는데 그대로 못한다 한다면은 올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신앙을 올바르게 하려면은 뭘 밝혀야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부터 확실하게 밝혀야 되겠죠? 신의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존재, 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밝히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뭐다, 정신이 뭐다, 기분이 뭐다, 그런 걸 그렇게 해서 무형의 모든 이치를 전부 확실하게 밝혀놔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인사님 말씀하신 그 도법, 신법, 수정법,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영분부터 모르는 거냐? 이것도 같이 밝혀야 되는데, 이걸 다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걸 스승들이 밝혀 놓으셨는데 우리가 모르느냐? 스님께 밝혀놓지 않으셨느냐? 이미 스님들께서는 경전에 그렇게 밝혀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선배 선생님들이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럼 이걸 다시 복원을 하려면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가 찾느냐? 우리 선배님들 누구 찾아달라고 해서 찾아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님들의 천도교로 다시 복원해 와야 된다. 또 현재는 어떻게 되냐? 현재는 어떻게 되냐? 수학 주문을 외운다면 어떤 시험을 하느냐?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이거든요. 또 너무 보수파다. 의절이 없는 것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수학적으로 못 이겨는 거예요. 그럼 의절은 도대체 뭐는 거냐? 스님께서 명하고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다르게 살하도록 해놓기 위해서 정해놓은 게 바로 의절 아니겠어요? 필요하시면 어떻게 한다? 시리에서는 어떻게 병행한다? 이런 식을 정해놓은 게 바로 의절이에요. 근데 그럼 의절에는 수학주문을 외우면 안 된다는 이런 구절이 있느냐? 그건 없어요. 근데 의절에 없는 수학주문을 외우니까 못 외운다.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또 선생주문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선생주문을 외운다고 한다면은 어디에 이거하느냐? 선생주문은 대인사님은 이것은 주문이다. 일반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선생주문을 외우면 그건 징계감이다. 이런 말을 놓고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러냐? 선생주문을 외우면 징계감이고 이건 대인사님만 외웠던 거냐? 주위 사람들은 요새 안 했다는 얘기냐?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그럼 선생주문을 외운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한다면은 이거 말 못하겠죠. 그러나 증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 교사에도 나오죠. 그 포덕 73년 12월에 신파 받아들였을 때인데, 그때 신파에서는 12월 11일부터 특별 기도를 봉양하고 일주일 동안 특별 기도를 봉양하라고 하고, 선생주문의 본주문 시천유정하면서 누구 만들어야지 이걸 외우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파가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거죠. 그리고 부파에서 어떻게 되냐? 부파에서는 포덕 77년 2월 7일부터 20일 동안 특별 기도를 준다고 하고, 선생주문의 감명과 본주문을 합해서 20일 3대 주문을 외우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그럼 이거 누가 지시했느냐? 부파의 그때 대도주이신 상사한테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한 지시한 게 교사에 분명히 나오는데도 선생주문은 대인사님이 외웠던 거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수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어요. 천도교의 수련법은 대인자님께서 마음대로 주신 거냐? 이것도 아니에요.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고 개인산이 먼저 1년 동안 수연지 하신 거죠. 거의 1년 동안 수연지 하시고 보니까 자연의 지가 없지 않더라. 그래서 수연법을 정해주신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해주신 수연법이 순덕의 수연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수연법을 그대로 잘 지켜왔느냐 못했느냐. 잘 지켜왔으면 그대로 받아들였겠죠. 근데 잘 지켜오지 못했어요. 또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게 되냐. 지방에 따라서 또 연원에 따라서 수도원에 따라서 수도원이 다 다른데 왜 다르냐. 개인산인이 가르쳐주면 정해주면 똑같은 걸 정해주겠는데 그걸 가지고 중간에서 제대로 다 잊어버리고서 그냥 제멋대로 외우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다 깎아지고 그럼 이 수련법도 하루속히 개인산인 시대 때 그 신사님, 성사님들 누구도 하시던 그 수련법을 그대로 밝혀서 헌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수련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데 수련하는 것도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수련하기에 앞서서 스승님들께서 수련하시던 그 올바른 수련법을 밝혀서 올바르게 수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스님 시대의 수련법을 찾아서 우리는 그 복원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수련의 근본은 핵심이 뭐냐? 왜 수련을 하느냐? 거기에는 근본 핵심은 여러 가지로 문제되고 더럽혀진 육신 관념, 또 물정심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천심을 회복하도록 하는 게 이게 수련의 그 핵심이 되겠죠. 그럼 천심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느님을 지극히 위하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내 몸을 위하는 마음으로다가 하느님을 지극히 위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신왕성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참여해야 돼요. 아, 내가 지난날에 이걸 잘못했구나. 아, 내가 지난날에 누구고 뭐 싸움을 많이 했다. 말도 좋지 않다. 내 좋지 않은 행동 뭐 이런 거 전부 참여하고 반성해서 그런 걸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아, 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마음을 굳게 정하고 정신을 완전히 개혁을 해야 돼요. 이게 수련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주문도 이 수련을 뭘로 해야 되느냐? 이건 유천유주문을 해야 돼요. 유천유구하죠. 명복을 맡고나서 하느님을 지극히 위한 내 몸을 지극히 위하는 마음보다 하느님을 지극히 위한 마음으로 바꾸는 그 주문을 외우면서 해야 이게 빨리 되는데 좀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학교 교육으로 보면 이게 마치 뭐 같으냐? 학교 교육에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가르쳐주는 거 이건 가르쳐주지 않고 대뜸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학생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없겠느냐? 잘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이쪽으로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음 닦는 이 공부는 시키지 않고 강령을 모셔라. 하나님 가르침을 받아라. 연구를 받아라. 이런 교육을 먼저 시키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올바른 그 수련할 수 있겠느냐? 올바른 마음을 닦을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강령 모시고 가르침 받으면 난 뭐 강령 모시고 가르침 받아서는 자존심만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찌 저 사람 수련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이 왜 하는 행동이 그 모양이냐? 이게 말로 듣게 되는 거예요. 마음 담은 건 안 시켰어요. 수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킨 대로 시행을 해야 돼요. 시킨 대로 시행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수련의 중요한 그것은 하늘을 모시고 하늘님과 같이 수련하는 거예요. 우리 천대인 수련이 바로 이게 중요해요.
다른 수련들은 가령 뭐 기독교에서도 크지 않지만 기도드림 날리고 하는 것이나 그 길에서 참선하는 것이나 마음수련이나 기수련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전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도교 수련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과 같이 하는 수련이죠. 그래서 이건 대인사님이 참으로 참여해 주신 이 세상에 지금 불도 없는 이러한 아주 거창적인 수련법이죠. 그래서 이건 스님이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대로 지금 안 하니까 이 자체가 가진 철수를 느껴지겠어요. 또 영구는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다 아시겠죠? 본문에 보게 되면 나에게 영구 있으니 그 이름은 천하지요. 또 형상한 병이요. 또 형상한 불이니 나의 영구를 받아 사람 질병서 건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다 줄 거예요. 근데 지금 영구를 먹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안 나겠느냐? 그 성유성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유성 지천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구가 서는 게 아니거든요. 또 수지만 못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대인사님 가르친 그대로 성지우성하면서 지천주를 한다면 왜 영구가 선하게 안 되겠어요? 성지우성 안 하는 거예요. 지천주 안 하니까 영구가 선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법대로 되는데 법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 될 수가 없어요. 하나에서부터 중요한 건 전부 스님 가르친 대로 안 하고 전부 다 잊어버리고 이거 복원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천대가 어떻게 발전되지?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기대가 간다면. 그럼 교리도 확실히 밝게 되겠죠? 우리 천대의 교리는 모든 게 다 밝혀질 수 있을 거예요. 천도, 부모, 모의를 밝히게 되면은 모든 게 다 밝혀질 거예요. 근데 근본 모든 걸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수연질도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신의를 바르게 밝히지 못합니다. 그럼 신에 대한 존재를 말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은 뒤에 기독교에서는 뭐 천당 가고 지옥 안 나오고 뭐 불교에서 뭐 극락을 안 나가는데 천도교에는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어떻게 된다는 거 확실하게 밝히는 게 아주 설림과 펴준다는 얘기가 할 뿐이지 세부적으로 깊이는 건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럼 그 중에서도 교리 중에서 밝히기 어려운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느님의 존재라든지 진심, 중교적인 공부 뭐 이런 거는 지교적 배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도교인들이 우리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밝히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천당 극락을 한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천도교를 신앙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좀 확실히 뭐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갖춰내야 됩니다. 아주 가르치기도 어렵고 그것 따라서 안 가르치도 좀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난 지금 안 먹고 있느냐, 그럼 내 성령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런데 스승님들은 어떻게 마시해 놓으셨느냐? 성령 장생을 말씀드렸다고 드렸습니다. 구동문에 보게 되면 나의 경고를 받아 사람을 기존하고 나의 직무를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유하게 하는 너가 또한 장생에서 천하의 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대인사님은 41세에 참명을 당하셨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대인사님 장성하자면 뭘 장성은 한다고 하지 말씀이냐. 이건 대인사님의 몸이 장성한다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뭐가 장성하는 거냐. 이건 대인사님의 성령이 장성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성령 장생도 당연히
좀 확실하게 밝혀야 될 거예요. 또 개인사 성령이 장생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밝혀야 되겠죠. 개인사 성령이 장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 선배 선생님들 성령도 장생하고 있다는 걸 알 거고, 개인사 성령이 장생하지 않고 그냥 안 오고 없다고 한다면 우리 선배 선생님들 성령도 없을 거고, 또 내가 죽는다 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언젠가는 여러분도 가실 건데 지금 뒤에 여러분의 성령 어떻게 됩니까? 개인사 성령이 장생이 있다면 여러분의 성령으로 장생할 거고, 개인사 성령이 장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성령도 장생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것도 확실히 좀 살펴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바닷물을 작은 데에 떴다가 바닷물에 다시 붓게 되면은 바닷물이 합쳐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철학에도 이런 말을 우리가 봤거든요. 근데 요 말하면서 사람은 본래 하늘로부터 왔다가 죽게 되면 도로 하늘 본래 돌아간다. 그 성령이 하늘 성령이가 융합될 뿐이고 개인에 대한 그런 성령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더 밝힐 때 내가 그것도 없겠죠. 근데 하나 예를 들어보는 거고요. 큰 그릇에 물을 작은 그릇에 떴다가 다시 큰 그릇에 붓게 되면은 큰 그릇에 물하고 합해주는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작은 그릇에 그 물에다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없는 물을 만들어놨어요. 어떤 사람은 빨간 물을 만들어놨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단맛도 만들어놨고 어떤 사람은 쓴맛도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 빨간 물 들어놓고 검정 물 들어놓고 단맛 쓴맛 만드는 물을 큰 게 다시 붓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물은 합쳐질 수 있겠죠. 그러나 습과가 맛은 금방 막아지겠느냐, 다른 되겠느냐?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큰 그릇의 물까지 물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하느님이 여기 와서 살다가 내가 생기 전부터 하느님이 나를 만들고 여기 와서 계시다가 내가 죽게 되면 원래 하느님이 합쳐지는데도 이 빨간 물 만들면 빨간 물이 남아있거든요. 여기 와서 표현했던 그건 그대로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 안 들이고 그냥 붓게 되면 같은 물 그만 되죠. 그러나 물 들여놓은 거 요거 때문에 또 완전히 합쳐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때에 따라서는 큰 곳의 물까지 전부 부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는 어떻게 되느냐? 우주는 원래 하나의 생명이 소극적 성리로서 많은 물체를 이뤄놓고 그 한 분의 기운이 많은 물체 속에 의해서 속에까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다가 그 물체의 수명이 다 되게 되면은 그 물체가 나와서 밖에 있던 그 의지와의 그 성령의 기운하고 융합돼서 소극적 선미를 하면서 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사님께서 그 성령수세설에 가져오신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수세설에 그런 말씀을 썼고 또 이런 말씀은 성령수세설에 하셨어요. 전대 억조의 정령은 지난 시대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억조 없고 많은 사람의 정령은 어떻게 되느냐? 후대 억조의 정령하고 그 융합 표현된 거예요. 근데 억조의 정령이 되는 점에서 그거는 그 융합 표현하고 조상의 정령은 사편의 정령과 융합해서 표현되고 그리고 스승님들의 정령은 이에 배우는 후학들의 경영과 같이 융합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타나서 활동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게 표현을 나타내신다고 이렇게 성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대신하의 수명뿐이 아니고 선대 그 억조의 그 정령들이 전부 없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타나서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성령이 천당이나 금락 뭐 이런데 기독교나 불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데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 후대 사람들의 성령과 융합돼서 그대로 표현해서 장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 살았을 때의 그 정신 그건 그대로 또 자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천도교의 그 수명장수는 어떻게 된 거냐? 그 동문에 무슨 말씀 보면 나의 영구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진노를 받아 사람을 가려서 나를 유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에서 더불어 천하의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대인자님의 성령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대인자님은 40세의 젊은 나이에 태어났어요. 제가 말하는 장생은 육신장생이 아니고 바로 성령 장생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령장생에게 거기 구동문에 그 여역장생이라는 게 뭐냐? 그 말씀도 하느님이 무슨 말씀으로서 하느님이 대인사님에게 너도 또한 장생한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원래부터 장생하시는 분인데 대인사님도 너도 나처럼 장생하신다는 거죠. 그럼 장생해서 뭘 하느냐? 대인사님 성령이 장생해서 포독천하는 거죠. 영무부터 대인일도 하면서 포독천하는 그 영무서 장생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대인사님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수시에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천도교를 인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대인자의 뜻을 받들어서 대인질병하면서 부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해서 대인질병하면서 부덕하는 이유로 노력하시는 그런 성령으로 계시겠죠. 그건 그 성사님께서 이신화성서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에 대한 것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 말씀을 성자님이 해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놓으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신앙선설에는 물 가운데 그냥 가는 것과 물, 그 생전시 살았을 때에 물을 그냥 걸어가셨다는 같은 말씀이죠. 또 비가 오는 그 가운데 다니셔서도 옷이 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 속에서도 젖지 않는 것은 대인자님의 생존법입니다. 살았을 때의 법력이다. 이 법력은 뭐냐? 하느님의 기운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살았을 때의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나타내서 하셨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대인자님이 환영하신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교인들 집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한여름에 성수에 얼음이는 거죠. 냉장고가 붙은 데서 얼면 이게 뭐 그건 다 이해가 할 수 있겠지만 더운데 성수에 그냥 성수가 얼음이는 거죠. 또 선미 그릇에 선미가 불어난 적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정도들이 나타났어요. 이건 누가 한 거냐? 이게 바로 대인자님의 사고법령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뒤에 대인자님의 성령이 많은 그 교인들에게 이런 영역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다. 왜 보여주셨겠느냐?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 대인자의 법령은 생전서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인자님은 지금 육신은 돌아가서 그 참명단에서 없어졌지만은 대인자 성령은 정말 하느님 성령과 융합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이와 같이 지금 계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또 본도문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방금 성령이 현세하여 누구의 성령이 현세했느냐?
바로 대인자의 성령이죠. 대인자의 성령이 천세해서 밝음이 엄숙한지라. 명이 근본을 알아 지키는 데에는 근본 알아. 근본이 뭐냐? 우리 도의 근본, 좀 문수의 근본이겠죠. 근본을 알아서 지키는 데에는 그대로 지켜서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는 선생의 밝은 도로서 가르침이 있어. 선생의, 그러니까 대인사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밝은 도를 가르쳐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홀로 묘연한 가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묘연한 사이에 다듬을 앞에 뭘 보고 이렇게 받느냐. 가르침을 대인사님의 성령은 또 받는다는 걸 알 거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근데 대인사님이 그렇게 된다고 서구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도 그 이 서구사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다면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성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은 또 성사님 말씀,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대일성령이 분명히 현세에서 지극하게 미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침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한다면 대인상의 성령은 분명히 지금 출세해서 성령을 표현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 당에 현재 성령이 표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도 보고 계시려고 관여할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장 우리가 받든다고 한다면 수호도 어긋없이 그대로 지킨다 한다면 우리에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겠죠. 우리 교회를 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수 있다. 이거 가르쳐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인사의 성령이 있는 곳에 계신다. 또 거기 한 말씀 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왜 모르느냐 알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 신앙 순서를 보게 되면 수련의 극치에 이른 사람이라야 그래서 대인자의 성령 수치를 안다고 합니다. 그럼 성사님은 그와 같이 많은 수련을 했으니까 대인자의 성령이 그 표현하시다는 걸 알아요. 아셨죠? 근데 우리는 그걸 왜 모르냐? 수련의 극치에 이르지 않았고 못한 거예요. 한다고 해서도 또 조금만 하다만 말았으니까 극치에 이르도록 해야 아는데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자기가 모르는 거지 수련의 성령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련의 극치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이게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으로 본다면 스님께서 밝혀놓으신 것은 중간에서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건 요쪽 몇 가지만 들은 거지 그 밖에 또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여기 밝혀놓은 거 몇 가지는 이번 몇 가지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부터라도 밝혀놔야 된다. 그래서 요걸 지금까지 두번 내용대로 확실히 밝히게 되면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해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좀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뭐 법대로 얘기해요. 법을 어기게 되는 건 하고 있어요. 그 가르치는 것도 법대로 가르쳐주고 법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하게 되면 자기가 가르쳐줄 거 아니겠어요? 잘 되도록 하는데 왜 안 되도록 했어요? 콩을 심었는데 같이 나오거든요. 잘 되도록 되면 잘 되겠어요. 근데 우리 그거 지금 못하는 거예요. 법대로 가르쳐서 법대로 해야 된다. 모든 것은 법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 이치 의존심하고 생각해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분 여기까지 2시간 반 정도라고 해서 거기 맞고 여기까지 계속
말씀드리죠.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의심되는 거 있다면. 지금 경함장이 법대로 밝혀야 된다는 얘기는 소학문과 절충문을 앞으로 수련을 하면서 같이 해야만 된다는 걸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그냥 정말 맞아. 예, 그것도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것도 법대로 밝혀야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보법이라 했고 수련법을 그 수련하는 법인데 수련하는 법에는 수학증은 선생님은 가르쳐야 될 거고요. 그치, 그걸 해야 된다는 게 첫째고, 둘째.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그 마음 지키는 법도 가르쳐야 될 거예요. 신경전은 그 법도 가르쳐야 될 거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조기도 가르쳐야 되고요. 또 스님이 대인자님을 통해서 만고없는 묵대들을 왜 내리셨느냐 그 스님의 뜻도 가르쳐야 되고 이런 내리고 그런 유언대인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존재도 가르쳐야 되고 또 좀 더 나가면은 전대 과학에서 우주가 뭘 이루어졌느냐 같이 못했잖아요. 그것까지 다시 해야 되겠죠. 생명이 뭐냐 과학이 못 밝혔는데 우리가 볼 때 생명은 이거다. 아, 글쎄, 근데 그걸 밝히려면 구체적으로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밝혀야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뭘 밝힌다는 거야? 그거를 뭘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야지. 예시는 앞으로 다 해야 되겠죠. 누가 봐도 다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그 예시를 그리고 사후가는 허동문에 나온 장생한다는 거와 번동문에 나오는 그 말씀 그걸로다가 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더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밝혀야 된다는 거를 예. 이왕 뭘 했으면은 이제 그 경함장께서라도 그걸 예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면은 밝혀라 밝혀. 젊은 사람들이 뭘 어떻게 밝혀라. 젊은 사람들은 그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경함장께서 이미 뭐 손을 댔으면은 그걸 예문을 해서 밝히세요. 밝혀서 발표를 하세요. 그러면 합당하면은 다 같이 해야지. 예. 좀 그렇게 말씀드린다면은 저 정하름대로 거기서 교재를 만든 게 있는데 6권 만들어 놨어요. 나도 몰라. 한번 다 이걸 봤어요. 예, 거기에 밝혀놓은 게 정하름대로 밝혀놓으면 거기 다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6권을 쓰고 보니까 좀 하나를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뭐냐. 그 6권 가운데는 죽은 뒤에 어떻게 된다는 걸 요점을 발전하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죽은 뒤에 이 성령 장생에 대해서 그것도 원고를 좀 초를 작성해 놓은 중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 두번 지키지 않았어요. 내가 초를 작성하는 중인데 아마 빠르게 되면 있는 동계전 전에는 하나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과거에 이국서 나온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뭐 청당을 하느라고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예. 이 이남에 계셨던 그 두목님들이 계셨거든요. 예. 과거에 이제 그 충암산사 밑에도 많은 두목들이 계셨고 또 그다음에 전라도 쪽에 정학산 선생도 계셨고 이제 그 경상도에는 무감 선생도 계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다 현재 참여해서 그 의절도 만들었고 또 이제 그 교헌도 만들었고 지도법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걸 안 했을까 모르겠어요. 아까 무감 선생도 뭐 5년 동안 예. 이제 그 초학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난 그 여시하면 경상도 연원에 다녀도 그 소리 한마디 들어본 일이 없어요. 아니 그 여시하면 집에 나왔을까라도 아직 나도 들어본 건 없어요. 글쎄 그러니까 예. 그런 게 다 의문점에 남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 의문점에 남는 건데 왜 그럼 과거에 이북 사람은 그랬다 치더라도 이남에 있었던 그 여러 두목들이 그런 걸 왜 안 밝혔냐 이거예요. 물론 여기 저 심함장이 이제 교사에 많이 이제 그 정통하고 정룡에 대해서는 많이 알기 때문에 아까도 정룡에 대한 거 이제 77년, 73년도 것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걸 좀 더 이제 세심히 보면 또 이제 그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이제 그 경함장이 과거에 그 신인간에 나온 이런 뭐 이제 그 수집한 것도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확실하면 좀 더 광범위하게 알리세요. 알려서 여론화 시켜야 그게 무슨 뭐저 의절이라도 들어가고 뭐도 해서 바뀌어지죠. 예. 네. 앞으로는 좀 넓게 되죠. 네, 다른 또 질문.
또 의심한테 궁금하신 사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좀 이상으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우리 평화장님께 뜨거운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